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으로 남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입구는 좁고 아래는 넓은 나팔 모양이어서 나팔 헌금함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헌금함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든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헌금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전을 넣는 사람들의 헌금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부자들이 적지 않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헌금이 크고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2렙돈을 넣는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렙돈은 당시 유대에서 사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2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과 비교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봉헌자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내일의 삶조차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계산하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손해 보지 않을 만큼만 드리고 내 삶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헌신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놀라운 헌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헌신의 크기보다 그 헌신에 담긴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며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웅장한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견고해 보이는 그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할 것이며 전쟁과 소요의 소식도 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곧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끝을 단정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불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과부는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의지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종말의 징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이 약해질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평안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